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주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지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예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형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신 복을 세어볼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을 말하자면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평안이 있을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의 물질을 바라보며 유혹당하고 장군한 코로나19를 바라보며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세상의 떠들썩한 음성을 듣고 함께 원망하며 불평하며 비난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믿음을 얻게 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은 교회 성도를 축복하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기업을 경영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평강이 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내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시간 열린 하늘문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고민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 이름을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새 이름을 받고 그 이름의 의미처럼 정말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잘 지어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 이름은 하늘문 교회 이름입니다. 이렇게 이름 지은 이유는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을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사닥다리 위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야곱은 그 체험을 하고 나서 그곳을 하나님의 집 베델 그리고는 하늘의 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고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했고 하늘의 비전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야곱에게 주셨던 그 위로가 있고 하늘의 그 소망을 얻고 비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를 하늘문 교회라고 이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있는 교회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교회는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아멘. 자,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7교회를 보면서 다 하나님 예수님께로부터 칭찬과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하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만 받는 교회였습니다. 교회 이름도 이쁩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냐? 빌라델비아,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작은 교회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교회였어요. 힘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좋은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교인 수가 많고 교회가 능력이 있고 많은 활동을 하고 물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좋은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정말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 본질이거든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주님께 정말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 정말 좋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큰 교회도 책망받는 교회보다는요, 작은 교회도 주님께로 칭찬받는 교회, 정말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 말씀을 똑같이 하는 교회가 있거든요. 바로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를 향해서도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근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사대교회는 부자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희는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작은 교회였습니다.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 칭찬만 하시는 거예요. 잘하고 있구나. 잘하고 있구나.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에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향해서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죠.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의미들을 분석해 보면 어떤 의미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분, 메시아 왕국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시고 천국 문을 열어주시는 그 예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가 떠올랐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바른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또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사역을 보십시오. 베드로의 사역에는 하늘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하늘문이 열려서 성령의 임재가 있었어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처럼요. 하늘의 문이 열려져야 돼요. 천국의 열쇠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아내가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며칠간 제게 이 운전 연수를 받고는요. 그것부터 아내가 제 자동차 열쇠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요. 제 차 키를 가지고 나가더니 혼자 차를 끌고 다니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아내가 차 키를 바라보는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예비키가 하나 더 있었거든요. 어느 순간에 가져가 버리더라고요. 드디어 이 차키 열쇠의 가치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열쇠가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열쇠만 있으면 차를 타고 어디든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문을 열려면 천국의 열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을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천국의 열쇠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축복하려고 작정하시니까 하나님의 복이 부어져 버리면요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가는 삶을 보십시오. 이삭이 농사를 지었더니 몇 배의 축복을 받습니까? 100배의 복을 받는 거예요. 땅만 팠다 하면 우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삭이 가는 길에 하늘의 문이 열려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복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예수님의 축복에 그 문이 여러분들의 삶에 열려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아는 선교사님께서 일본에서 지금 사역을 최근에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선교사님으로부터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추방당할 때에 옷가지들은 빼고는 다 중국에 두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을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일본은 물가가 너무 비싸서 구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가까운 곳에 이 숙박업소가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던 모든 가전제품을 공짜로 다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뭐 냉장고도 얻었고요. 뭐 TV도 얻었고요. 이불, 수납장, 거울,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얻었다는 것입니다. 막연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저는 선교사님의 문자를 받고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암울한 이때에 오히려 이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 선교사님을 보면서 참 힘이 나더라고요. 저는 이 선교사님의 사역 위에 하늘의 문이 열려있다고 믿습니다.
작은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문이 열려져 있으니까 그 선교사님이 가는 그 길에 그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처럼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이지만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천국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역사하는 교회였다는 거죠.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열린 하늘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기업에도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여러 가지로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작은 능력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원어로 보면 마이크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이 무슨 의미입니까? 아주 정밀하고 작은 소프트웨어를 얘기할 때에 마이크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이크로. 아주 작다라는 의미로. 이처럼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여러 가지 조건 안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지역에는요, 이 상인 조합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입을 하게 되면 혜택을 얻게 되고, 거기에서 가입을 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제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상인 조합하고 황제를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정부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인 조합에 이게 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타협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배반해야 됩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제재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자, 또한 9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자연재해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교회였어요. 주후 17년이 되었을 때에 그 지역에 큰 지진이 있어가지고요, 그 빌라델비아 그 지역의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었던 적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에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집값이 떨어졌어요. 땅값이 떨어졌습니다. 관광객들이 감소했습니다. 그 후에도 여진이 계속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그 사건 이후에 계속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경제의 어려움, 핍박의 어려움, 그리고 자연재해로 인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믿음을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이런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어떻게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어머니 칠순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사남매를 두셨는데 30대에 아버님하고 사별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는 자식들을 지금까지 키우신 거예요.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에게 여행을 떠나자고 하셨대요. 같이 여행을 떠나고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시더라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그리고는 이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가 내 손을 잡아준 1시간이 지금 40년을 견디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잡았던 그 1시간, 그 1시간 동안 잡았던 그 남편의 그 따뜻한 그 사랑이 마음 깊이 새겨지는 그 순간의 사건을 때문에 40년을 견뎌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그 사랑의 깊이를 체험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랑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만 되어진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역경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서 성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우리는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척박한 이 환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로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성전 기둥이 되게 하시다는 거예요. 다시는 나가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뭐냐?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진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기둥이 무너질 때 죽어나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둥이 무너질 때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흔들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집 밖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늘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무너지지 않는 안전한 집에서 살기를 소망할 거예요. 오랫동안 내 집에서 안전하게 사는 것이 그들의 소망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 영원한 주님의 성전 안에서 다시는 나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귀한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들의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 인내했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나약하고 보잘것없던 교회였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동일한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